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또 경험적인 차원에서 주로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귀신을 왜 다루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알게 모르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도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겠구나 하고 느낌이 올 것입니다. 뭐 선을 딱 끊기는 어렵지만 크리스찬은 그 삶 속에서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 그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읽을 본문에서 그 해답을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의 씨름은 이랬죠. 씨름. 씨름은 바싹 붙어가지고 싸우는 레슬링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이런 식으로 씨름하고 있지 않다면 왜 성경에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내가 그냥 예수님 안에 있고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귀신은 나한테 접근도 못해, 얼씬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고 우리의 씨름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냥 예수 믿고 너희들은 그냥 평탄대로를 걷다가 천국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치열한 싸움의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 싸움 중에 하나 아주 부분적인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험적 차원에서 우리가 귀신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생각의 형태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게 됐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보면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생각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이 쑥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원인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신이 주는 생각이 와서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따지면 호환이 된다고 그러죠.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 속에 있는 어떤 것과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속에서 계속 돌고 돕니다. 계속 내가 생각해 보니까 끄떡끄떡대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마음이 막 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생각에 잡혀가는 것이죠. 끌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행에 옮기게 되죠. 여기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어떤 형태로 작용하겠는가 보면은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 내용면에서는 이런 것이죠. 분노, 원망, 슬픔, 미움, 아니면 정욕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탐욕 같은 것도 함께 막 그 생각이 들어오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생각을 떨쳐내고 싶은데 안 떨쳐내지는 거죠. 아주 집요하게 계속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뭔가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파고드는 뭔가 이렇게 나에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 그 생각과 함께 뭔가 잘 호환되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내 자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생각이 분명히 밖에서 들어온 게 맞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인 것처럼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귀신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귀신들의 세계를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놨죠. 주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로 정사들입니다. 이 정사를 헬라어로 보면은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이 정사로 번역했는데 번역 안 하고 아르케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이노니아, 할렐루야 이런 내용은 번역보다는 그대로 부르는 게 더 낫죠.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귀신들의 이 형태가 아르케입니다. 그러면 이 아르케의 뜻은 태초, 시작, 원인, 출발 이런 뜻입니다. 이 통치자 이런 뜻도 있는데 거의 잘 쓰이지 않는 의미고, 그래서 정사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에게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은 뭔가를 유발시키는 존재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발자, 분노 유발자, 미움 유발자, 증오 유발자, 정욕 유발자, 탐욕 유발자, 그걸 계속 내 속에서 유발시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건드려서 계속 유발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정사들이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귀신들의 형태다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맑은 물에 꾸정물이 일어나듯이 계속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유발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이 계속 내 속에서 유발될 때 이거 뭔가 귀신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이죠.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생각이 내가 이제 저항하다가 그냥 편하게 놔둬 버립니다. 놔주면은 지가 알아서 막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그 생각 뒤에 사실은 숨어 있는 거죠. 나 자신은 그냥 영화를 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내 속에서 막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 육체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막 분노를 하고 있고 막 미워하고 있고 원망을 하면서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점점 꿰어 들어가는 상태. 그리고 그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나 내 삶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런 지장이 오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망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환상으로까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씨름입니다.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선을 딱 그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서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 속에도 어떤 유발하는 생각들이 있고 미움이라는 게 있으면 바깥에서 또 미움을 유발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극시키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나 자신이고 어디가 귀신이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인 줄 압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미움이나 원망의 정도보다 굉장히 강하게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이거는 뭔가 영적인 존재가 개입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시고 분별을 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병리학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 생각이 슬쩍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는 머리를 그냥 흔들어 버리면 떨어져 나가는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계속해서 그걸 허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되죠. 약물 치료가 귀신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속에서 되는 그 원인을 완화시켜 버리면 귀신들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여지가 적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어떤 효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증폭시킬 수 있는 귀신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화된 것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만성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점점 더 다시 다가와서 그런 부분을 또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물의 효과도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완전 사로잡히는 상태까지 간다는 것은 거라사 광인이죠. 미친 듯이 그 육체의 힘까지도 막
그리고 솟아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일반 약물로는 안 되고 그냥 잠재워 버리는 정도가 돼야 효력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잠재워지면 어차피 귀신도 활동 못 합니다. 자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꿈속에서 역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외에는 귀신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너무나 지나친 객체로서만 놓고도 보면 안 되고, 또 너무 심각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안 되고, 항상 원인이 되는 것을 내가 제공했고 또 그것을 자극하는 동일한 호환이 되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계속 증폭시켜 가면서 내 삶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평소에 귀신을 다룰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실제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셨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 세계의 하나의 법칙이 돼서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이름으로서 이미 등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탁월한 권위를 갖게 됐다.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뭔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것은 아까 약물로 모든 것이 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해도 내 속에 원인이 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 귀신은 그 냄새를 맡고 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돼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이 원인이 되는 미움과 원망과 이런 낙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사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귀신의 영향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냥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극할 수 있는 원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영향을 주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되죠.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귀신은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나갔는데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 옛 생각이 나겠죠. 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면은 그냥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회개하고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 깨끗하게 됐는데 그 다음 것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점점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웠으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 크리스천의 건전한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고방식, 이런 것을 계속 연습해 나가고 해나가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손에 다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됐을 때에 이것은 이제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유발시킬 수 있는, 아르케가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틈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정사, 그 다음에 권세를 만나게 되겠죠. 뭔가 통치하고 있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권세들인데, 이 얘네들을 이제 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거의 이 아르케 수준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귀신을 다루는 것은 곧 생각을 다루는 문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서 뭔가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 부분에서 뭔가 해결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힌트가 주어졌다면 그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채워가심으로써 든든하게 우리의 삶에 이 나쁜 악한 영들의 그런 영향들을 제거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